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곳이 가정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성령의 장중에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두루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를 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두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이 23절, 4장 23절은 갈릴리에 계실 때이고요. 그 다음에 35절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고기만 바뀌고 나머지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이제 4장 23절에 백성 중에라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원어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차이가 있지 원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데 번역을 이렇게 차이나게 한 게 이게 고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게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표현도 기록도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요 흉내를 냈어요. 뭘 흉내냈냐면 마태복음에는 말씀의 모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가르치시죠?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13장에 가면 또 무슨 말씀이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장인가요? 거기 가면 다시 또 이제 마지막 그 종말론에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정말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네 군데의 말씀 뭉치가 있어요. 여러분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에 그래서 이 다섯 뭉치의 말씀, 다섯 개의 두루마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 율법, 이걸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딱 그거를 이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걸 흉내내서 다섯 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모음을 이렇게 다섯 군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를 썼습니다. 복음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복음인데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뭘 흉내내기를 원했냐면 바로 이 율법, 토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처음 신명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말씀이 완성됐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딱 그런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게 된 근거예요. 왜 맨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맨 먼저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고요. 이건 뭐 거의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통일된 의견이기도 한데, 마가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있냐? 율법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율법의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토라 율법을 흉내낸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율법의 첫 책 창세기죠. 그 첫 책과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복음서가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하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일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들 뭐냐면 이 토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처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맨 처음에 이제 이 유대교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오기 시작했던 초기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 그럼 구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구약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5뭉치의 말씀으로 이걸 구조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 제목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생명의 상기를 어떻게 내가 열 건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2번, 3번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실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장에 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죠.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시리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14장 6절에도 보면 아버지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비장하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이제 덩달아서 완전히 이제 시리에 빠진 거죠. 그게 이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난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
또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또 알아.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의 구도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 혼자서는 약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2명, 3명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몸으로 이제 감당하는 거죠.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그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엔 더 이상 그분의 몸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당신을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시고 이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조직을 하시고, 그렇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연합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를 하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이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5뭉치의 말씀 뭉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5장과 7장에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팔복을 얘기하는 게 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건가? 여러분, 이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모세가 유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율법으로 풀거든요. 토라로 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나눠져요. 그게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게 복이 있고 저주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고 하여튼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과 저주의 말씀,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는 그 에발산에서 비스가산에서 그 요압 평지 비스가산에서 모세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안기게 되는데 죽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부터 정복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해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라. 그 사마리아에 가면 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일단에 무리가 가고 지파를 나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이제 신명기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정복을 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거기 가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복을 선포했다는 그냥 복을 선포했다 이러고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복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축복,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드디어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팔복 얘기를 하는 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완성됐지만 그 그리심산의 복은 아직 그게 그냥 복을 선포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가 아직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드디어 규정하신 거죠. 그게 팔복입니다. 이 팔복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어쨌건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게 5장, 6장, 7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 35절 전까지 이제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완전히 다 뭉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거기서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5장 그 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나왔던 4장 23절의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이 마치 이 햄버거나 샌드위치 만들 때 그 앞뒤에 있는 빵처럼, 이게 이제 수미상관인데 그 앞뒤에 이렇게 딱 똑같은 말씀으로 이게 탁 압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말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엑기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게 진짜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아니면 유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거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여러분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율법 토라가 말씀하시고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뚜껑을 닫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 토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고 쫙 나가는데 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거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복은 이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이 복으로 우뚝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막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꿈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병은 죄의 병입니다. 가장 심각한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넘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뒤이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거제도에 1999년도에 이 갈릴리 교회 이 위임 목사이시죠. 이제 이종삼 목사님께서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뒤이어서 해야 되는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 가르치시고를 교육사역, 그리고 전파하시고를 선교사역, 그리고 모든 병 이건 치유사역,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 이건 복지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 맑은샘 교회, 우리 참미운 교회가 이제 맑은샘 교회랑 같이 연합하니까요. 지금부터 그냥 맑은샘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교회니까. 우리 맑은샘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맑은샘 병원을 통해서 우리 맑은샘 교회가 치유사역의 한 파트, 이 갈릴리 교회가 진행해왔던 그 한 파트에 불과한 거기에 있지만,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다시 온전히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맑은샘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맑은샘 교회가 또 이 전파하시며 선교 사역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37 먹은 새아이의 엄마가 애 학교 데려다주고 오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시끄럽고 한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약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그늘진 속에서 신음하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 꿈꾸는 단계지만 정말로 우리 맑은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흘려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온전히 복원하고 온전히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맑은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셨대, 뭐 이렇게 아는 거,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세상 일만 해, 내 일만 해,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옆에서 사람들이 뭐 쓰러지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냥 이거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기도해주고 이건 내가 할 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주님이시고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맑은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시 정말로 되살아나서 다시 예수님의 몸이 돼서 이 세상을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거제 땅에 정말로 예수님의 일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맑은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일, 그것들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들이 구체화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맑은샘 교회와 참미름 교회가 병합을 합니다. 합병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모든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맑은샘 병원에 벌써 200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거기서 이제 생을 종식하고 우리 주님 나라로 갈 하나님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맑은샘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고 섬기게 하시고 그 일들이 발전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일을 넘어서 가르치고 또 이제 선포하고 이제 고치는 일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